네, 오늘은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섬교회 십자가. 섬교의 십자가. 섬교회 십자가. 내가 생각해도 기똥차게 제목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마지막 국가 마귀의 전쟁이 있는데 그 이야기까지 할 수 있으면 조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나간 밤에 밤새도록 내성, 번개, 폭우 쏟아질 때에 제가 있는 방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보면은 십자가 종탑에 빨간 불빛이 보여요. 참 자기 전에 늘 그래요.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에게 비추어 주세요. 주의 품 안에 안겨 잠들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자는데, 어젯밤에는 그 비가 억수로 쏟아지니까 창문에 비가 뭐라 그래요? 창문에 이제 비가 있어가지고 십자가가 아주 흐릿하게 보여요. 이걸 가만히 쳐다보면서 폭우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주민들 모두 다 문을 꼭꼭 끌어 잠그고 잠자리에 들어 있을 때에 누가 저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죠? 캄캄한 밤에 폭우가 쏟아지는데 밤하늘에 십자가, 그것도 멀리서 보면 그냥 빨간 거 쬐끄만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 주민들도 다 문 걸어 잠그고 폭우 속에 잠들어 있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섬교회에 빛나는 저 십자가.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가 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까지 나아갈까? 누가 붙들고 저 십자가 누가 붙들고 우리 새성교회 또 농어촌 교회에 어려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험한 세상,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심지어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말세를 당한 악한 세력의 폭우와 죄악의 어둠 속에,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우, 그냥 세상이 신기해져 가지고 비가 억수로 또 내일부터 또 비가 쏟아진다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악한 세력, 악한 사탄의 세력, 그 다음에 캄캄한 어둠, 캄캄한 어둠은 오늘 이 세상이 죄로서 어두워지지만은 죄의 어두움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방향을 바꾼다면은, 오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둠에 헤매고 있지 않느냐.
앞을 보아도 깜깜하고 뒤를 보아도 깜깜하고 좌우를 둘러보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나타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절망스러운 어둠, 이런 가운데서 누가 저 십자가를 붙들고 빛을 발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까? 밤새도록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우리 세성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영원히 사고 아니잖아요, 그죠? 한 20년 뒤에까지 살아계시. 너무 적게 잡았나? 그럼 누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포구 그리고 흑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누가 신앙의 동력자로 누가 신앙의 배필로 같이 지고 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어보자. 폭우. 한 시간에 100mm가 쏟아졌다. 이것도 물론 폭우지만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늘이 구멍이라도 뚫린 듯이 쏟아져 내리는 이 폭우를 쳐다보면서 단순하게 비가 많이 온다, 산사태 났다, 떠내려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 휘몰아치는 폭우가 교회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쏟아지는 폭우가 있을 것 같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고통을 가져다주는 폭우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지만은 한순간에 섬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면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폭우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쏟아지는 빗줄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 악인들, 다윗 같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성군도 악한 사람들에게 쫓겨다닐 때는 얼마나 위급하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쫓겨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쏟아지는 빛처럼 쏟아지는 화살이나 총알이나 어떤 비난의 소리가 믿는 성도에게 폭우처럼, 또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의 문제, 이 물질도 우리를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의 폭우 속으로 끌고 가는. 그리고 집사님 때때로 외로울 것 같아요. 내가 뭐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외롭겠네. 아니요. 인간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 외로움이라는 폭우가 우리 앞에 쏟아진다. 이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교회를 향하여 쏟아지는 폭우,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폭우, 진리를 해방하고 악한 세상에 제약된 폭우들이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문 닫게 하려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쏟아지는 폭우, 이런 폭우 속에 외롭게 서 있는 선교회의 십자가를, 그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누가 붙잡고 갈까? 폭우 속의 십자가를 누가? 우리 집사님 가자, 우리 성춘 씨,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어떤 폭우가 힘으로 친다 할지라도 교회의 십자가가 밤하늘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 두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듯이 나에게 닥쳐온 온갖 폭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빛을 바라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캄캄한 어두움인 흑암입니다. 흑암. 요즘 손에도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캄캄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폭포 속에 간간히 비추는 번개 불빛이 순간순간 주변을 비추지만은 어떤 면에서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에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어두움. 잘 보세요. 우리가 그 절망할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혼자서 붙들고 갈래.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고 집사람이 손이 아프고 관절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혼자서 교회 청소하고 있을 텐데 두 부부가 가서 청소하고 있을 텐데 식사 준비하는데 나름대로 그냥 준비하는 건 맡겼다 할지라도 설거지라도 같이 좀 도와야지.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성경에 보면 제60부터 90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캄캄함이 임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러면은 12시입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햇빛이 강하게 밝게 빛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몸부림칠 때에 캄캄한 어둠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냐는 절망적인 캄캄함. 농어촌교회 현실을 제가 가만히 쳐다보면서 심지어 우리 교단에 어떤 교회는 목사님 내외가 있고 성도가 할머니 한 분이래요. 우리 세성교회는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비하면 몇 배나 되는데. 자, 우리 세성교회 30여 가구에 어른들만 사시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는 명절 때나 혹은 휴가철에 가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 드신 어른들 한 분, 두 분 요양원으로 가시든 세상을 떠나 돌아가시든 오늘도 저 아래 사시는 분이 좀 귀엽고 그런 분 있잖아요. 집사람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싸가지고 아마 병원 가시는 것 같다. 병원에 가셔서 또 얼마나 계시다 오시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모습을 쳐다볼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안에도 허물어져 가는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허물어져 가는 집들의 모습이
그냥 한 집이 허물어지는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을에 어른들이 한 분, 두 분씩 떠나가면서 마을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허물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종탑의 십자가가 어두워지면은 자동 전멸 장치에 의해서 빛이 나지만은 동네 전체를 쳐다볼 때 어떤 면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냐면 성교회의 십자가의 불빛이 꺼지지 않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집사님 내외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 다 끝까지 주님 앞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 30년 가고 그러지만 제가 살고 있는 마산의 아파트가 15층이에요. 엘리베이터 한 층 타고 가면 양쪽으로 두 가보니까 엘리베이터 한 줄이 30가구예요. 거기보다 여기에 어떤 면에서 환경이나 모든 자연 환경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삶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면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지체가 되시고 교회에 붙어있는 성도는 그 지체의 부분으로서 하나의 생명의 공동체라고 할 때에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여 우리 새성교회 십자가 함께 붙들고 나갈 신앙의 동력자, 신앙의 배필을 주옵소서. 자, 이게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에서 신앙의 동력 가치라고 배필이 되어서 우리 새성교회 십자가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꺼지지 않도록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르비딤 전투를 하는 여호수아를 내려보내놓고 난 다음에 언덕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손이 힘이 들어서 내려오게 될 때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들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에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시면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할 때에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갔던 구레네 시몬과 같이 주님 새성교회 십자가 함께 지고 좁은 길 폭우와 같은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함께 이 교회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신앙의 동력자 믿음의 배필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정말로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함께 폭풍을 휘몰아치는 성교의 십자가, 캄캄한 어둠 속에 빠져져 있는 우리 새성교회 십자가 같이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배필, 신앙의 동력자 주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발렛 신앙의 배필을 붙여주실 때 얼마나 힘이 될까. 여기까지 오늘 성교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끝내고 덤으로 잠깐
지금까지 우리 말세, 휴거, 그 다음에 70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큰 전쟁이 있대요. 첫째가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에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아마겟돈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십시다.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데 마지막 한 일회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두 가지 재림이에요. 첫 번째가 공중재림. 공중재림.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휴거된다. 그렇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때 휴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7년 동안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혼인잔치가 있는데 7년 혼인잔치 이것이 땅에서는 한 일회의 시작이에요. 이해되시는가하면 그러니까 한 일회가 시작되고 난 뒤에 주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이제 지상 재림 한 일회가 끝나고 지상에 재림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모든 악의 세력과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그것을 쉽게 말해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게 아마겟돈 뭐가 저저저 설명을 해도 우리는 이미 들림 받은 성도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나머지고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뭐 666일이 뭐니 별수를 다해도 휴거 받은 성도는 666 짐승의 표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성도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휴거가 있고 7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는 지상에서는 7년의 무서운 환난의 때가 있다. 그래서 그때의 전 3년간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후 3년간은 저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기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고 이런 사건이 끝나고 이래가 딱 끝나자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할 때에 악의 세력하고 모든 사탄의 세력하고 주님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사탄을 묶어서 어디로? 무저갱으로 보낸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는 이게 1000년 동안 한 일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사탄을 묶어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그러고 난 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국에 부활하고 휴거된 성도들, 구원받은 자, 그냥 휴거되고 먼저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회 동안에 순교자들, 순교의 피를 흘린 자,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은 흰옷 입고서 주님의 나라에서 들어가는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마겟돈 전쟁에는 뭐든 다 그렇게 뒤집어지고 잡아지고 별짓 다 할 때 육신을 가지고 살아남은 자가 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육신을 갖고 살아남아 있는 자. 그러니까 쉽게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안 죽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 육신을 가진 사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나눈다면 두 종류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변화된 육체를 가진 사람들. 지사님 저하고는 천년왕국 가서 결혼 못해요. 들어가 버리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사나운 짐승들이 풀을 먹고 어린애들이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그러면서 100세 죽은 아이가 어린아이라고 말할 만큼. 왜 그래요? 여기는 사탄이 없어요. 사탄이. 어디 갔어요? 여기 무저갱에 갇혔어요. 무저갱. 그러니까 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는데도 죄를 안 짓더라. 그런데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곡, 마곡. 전쟁이 있는데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요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을 풀어놔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천년이 끝나고 풀어놓으니까 요놈이 풀려나자마자 좋은 짓 할까요? 나쁜 짓 할까요? 요놈은 꼭 나쁜 짓 하게 돼 있어요. 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성이 있고 이 안에는 구원받은 변화된 성도들이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살고 그 주변에 천년 왕국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생활하던 사람들이 요 성 밖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사탄이 풀려나면서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사탄이 풀려나면서 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미혹을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야야야야 너희들 말이야 지금 성 안에 있는 저 새끼들한테 집어받고 살았잖아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을 둘러싸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곡과 마곡을 사탄이 끌어다가 요 사람들 끌어다가 변화된 성도들 싸우려고 할 때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요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천년 왕국도 없어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영원한 이제 천국으로 요 전쟁에는 사탄이 잡혀가지고 이제 백보자 심판으로 제2의 사망인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되고 이때에 있는 사람들 천년왕국 전에 죽었던 안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일어나서 백보자 신보자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불끄짐 속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년왕국이 지상에 있었지만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자고요? 마지막까지 십자가 붙들고 가자.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 주님 나라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내가 지금 십자가로 바꾸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는 성교의 십자가 제목을 뭘로 십자가 지고 뭐 나를 따르라 뭐 별짓 하다가 주님 뭐라고 전할까요? 성교의 십자가 누가 지실래요? 집사님 지시겠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너무 간단해요. 폭우 그냥 하늘에 비만 쏟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떠내려가려고 만드는 죄악의 물결이 사탄이 성경에 나타나면 여기 입에서 물을 토해가지고 여자와 여자가 난 아기를 떠내려가려고도 하고 이런 폭우가 지금도 우리 교회 우리 심령 속에 생활 속에 밀어 닥치려고 하잖아요. 캄캄한 죄악의 어두움이 오늘 우리의 가는 방향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어둠 속에도 주님 때때로는 내가 힘들어요. 같이 십자가 붙들고 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배필을 붙여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때까지 끝까지 십자가 지고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